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마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온라인 예배 영상은 14일 금요일 저녁에 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코로나19가 신규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는데 용인의 한 교회에서 60명이나 나왔고, 또 그래서 경기도는 15일부터 2주간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깜깜이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50명에서 100명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당분간 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진행합니다. 수요 기도회와 떼제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우리 생명사랑 제자 교육도 일단 8월에 있는 것은 쉬고 9월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8월 30일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야외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상황을 살펴보고 추후에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큰 동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다양한 신앙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 훈련하시는데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아멘.
교독문 3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김기룡 집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지난 밤을 무사히 보내고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 시작된다는 신비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느끼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 회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어제에 대한 미련과 향수,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기대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항상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게 하소서. 하루의 작은 실천을 하나씩 이루어내는 소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며 이곳 생명사랑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참 삶의 의미를 느끼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사랑하고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생명사랑교회는 7년 동안의 기간을 통하여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숙을 이루어냈으며 그 결과로 이제 작지만 지상의 예배 처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신도들의 노력과 당신의 도움으로 이루어낸 성과라 생각하며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교육, 선교,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생명의 장소로 활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신도들과의 교제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모두가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멀어졌던 발길을 한 걸음씩 더 다가가게 하소서. 서로에 대하여 무관심의 소외가 얼마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알게 하시고 삶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올해는 인간의 탐욕이 부른 대가로 코로나19 창궐, 홍수와 폭염 등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부터 모두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만드신 이 지구 생태계를 지킬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행할 수 있게 하소서. 어제는 광복 75주년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일본과의 강제징용공 문제와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 지소미아 연기 등으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한일 관계가 나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어느 신문사 사설에서 발을 밟은 자는 발을 밟힌 자의 심정을 모른다 라는 제목으로 일본 정부의 겸손한 태도를 촉구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일본 국민을 전부 미워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태도에 대해서는 분연히 일어나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방 후 75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 강국, 국민소득 3만 불의 단단한 경쟁력을 갖추었고 김구 선생님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는 소득 재분배를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여름 폭염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치면 잠시 쉬었다 가게 하시고 주님의 곁에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생명사랑교회가 진실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과 시편 44편 23절에서 26절, 요한복음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주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평안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시편 44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아,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강미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홀로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서로 품어줄 다른 사람을 보내주신 것처럼 사람은 지금껏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힘은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능력입니다. 그런데 둘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힘이 센 자가 위에 서 있게 되고 한쪽은 지배하고 한쪽은 지배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배하는 무리는 자신의 위대함을 뽐내고자 합니다. 고대 제국에서 위대했던 나라의 모습은 거대하고
강력하고 감히 넘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권력은 오로지 제국의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신이 곧 황제요, 황제가 곧 신이었습니다. 황제의 말이 진리고 법이었고 그에 맞서는 사람이나 나라는 가차없이 처단되어 왔습니다. 전쟁에서 싸워 승리를 거두고 다른 나라를 식민화하고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자신들의 나라가 위대함을 보여왔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 역시 위대한 나라는 신기술 발전을 동원한 정복을 통해 영토를 확장시키고 식민지 나라의 자원을 착취하여 거대한 제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가 가장 위대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지도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옵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미국인들만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그의 말은 지금 바라보는 이 시각으로 우리는 과연 트럼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라고 말합니다. 경쟁에 싸워 이기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최고가 되라고 합니다. 최고가 되는 과정에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위에 있다면 다른 무리는 알아서 그 권력에 복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권력이 한 사람, 한 무리에게 집중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탑을 세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똘똘 뭉쳤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하나님과의 중재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지만 그런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않았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여호수아 역시 그들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로 나누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함으로써 어느 한 지파가 우위에 있지 않게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시 혼자 자신의 권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은 고대 다른 신들과는 달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뜻대로만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소통을 택하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소통을 하십니다. 선택을 인간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잘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지어줍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한 것을 보시고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사람이 이들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보시려고 사람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부르는 것이 곧 생물들의 이름이 됩니다. 여전히 사람에게 짝이 없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짝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마음대로 만들지 않으시고 명령하지도 않으십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지위가 낮은 신들은 노동을 하고 높은 신들은 편안히 쉬었습니다. 하위 신들은 유프라테스 강의 범람으로 막혀버린 강과 수로에 진흙을 퍼내야 했습니다.
흙을 퍼내고 농사를 짓는 일은 신들에게도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하위 신들은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 일로 신들의 회의가 열렸고 노동을 대신할 인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혜의 신이라 불리는 엔키는 흙과 폭동을 주도한 신의 피를 섞어 인간을 만들고 고된 노동을 그들에게 대신시켰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인간은 신들도 감당하기 힘든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는 전혀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고대 중근동에서 신의 집을 관리하는 것은 오직 왕과 제사장의 권한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승리로 그 대가로 신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신의 대리자인 왕과 제사장을 통해 신전을 헌납받고 그 신전에는 왕이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인간은 신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에게 자신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말을 거시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시며 일상을 공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을 하시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계속 알려주십니다. 듣지 않는 것은 오히려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벌을 하시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맞서 싸워 새로운 존재를 받는 것 또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호 소통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원하는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들도 있습니다. 이 44편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겪은 하나님 경험을 토대로 시작합니다.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은 과거와는 반대로 현재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심지어 원망도 합니다. 이들의 신앙의 자리는 현재이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잠들어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무능력하고 고통을 더 적나라하게 느끼고 이 죽음의 현실에서 잠들어 계시는 하나님께 깨어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마지막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희망을 줍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은 다시 하나님을 향합니다. 직접적으로 겪는 자신들의 고통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는 것은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뜻을 두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구원의 희망은 여전히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은 연약하거나 마지못해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원하는 신이고 그런 신을 믿는 인간이라면 오늘 이 시편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신들 중에 이렇게 탄원과 저항하며 신과 대화하는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 적극적 상호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 마냥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 모세는 자신에게만 주어진 권력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모세는 당신들이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많아졌습니다. 지금껏 사람들 간 시비와 공동체의 괴로운 일, 힘든 일을 모세가 홀로 처리해 왔습니다. 공동체에서 한 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도는 그 지도자에게 강한 힘이 부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의 중재자로서 백성을 이끄는 모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로 뽑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정한 재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던 이집트라는 대제국이 다스리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파라오의 말이 곧 신의 말이고 그것이 곧 법이었던 곳. 그렇기에 불평도 불만도 없이 명령에 생각 따위는 없이 행동하기만 했던 곳. 그런 이집트에서만 살고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던 방법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아니면 아무 일도 안 되므로 자기가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나누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요청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각 지파마다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일을 나눔으로 의존할 수 있는 지도자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모든 일을 감당했다면 지쳐 쓰러져 그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해내며 단독적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능력을 보며 지도자로서 그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런 능력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그 사람들 모두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본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영양분을 잘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사람은 가지입니다. 5절처럼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잘 보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한쪽에게만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상호 관계적이고 의존적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에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그 나무는 온전한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가지에게 나무가 필요하듯이 나무 역시 가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를 의지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땅으로부터 얻은 영양분을 가지에게 잘 전달하고 가지는 나무로부터 얻은 영양분으로 좋은 포도를 맺어서 이 나무가 포도나무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신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또한 드러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세상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그 뜻을 세상에 드러내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붙어 있어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에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아빌라 데레사의 짧은 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그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 밖에는 그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 밖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을 통하여 연민 가득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로 뛰어다니시며 선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생명사랑교우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홀로 일할 수 없어 지도자를 세운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처럼 서로가 의지하고 소통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일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서로 의존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5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또 버팀목이 되어줍시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꽉 붙들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손길이시며 우리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의 감동과 친교가 주님께부터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한문덕 목사가 오늘까지 휴가인 관계로 설교는 강미 전도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일은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에 진안 공동의회에서 허락한 도봉동 새 예배초소를 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정을 위해서도 계속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수요 기도회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만 진행합니다. 생명사랑 배움반도 당분간 휴강합니다. 재개 시점은 추후에 안내하겠습니다. 8월 30일 주일 창립기념주일은 전교인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장소는 딱따구리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안내하겠습니다.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채널과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하는 신앙교육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월요 묵상, 화요일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수요일은 수요 사경회, 수요 기도회, 목요일은 좋은 영상 자료들, 금요일은 성서를 보는 눈, 주일은 주일 예배 영상,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 후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